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못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정욕적인 마음으로 정욕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나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언제 겸손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죄성을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러므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겸손했습니다. 믿음으로, 겸손으로 믿음을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든 끝까지 간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노력으로도, 내 열심으로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할 때 넘어지기보다는 인간은 강할 때 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도 선 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거죠. 차게 되면, 겸손의 양이 분량에 차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듯이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실제 삶 가운데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맡을 자격도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 아니? 교만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찾을 때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교만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요.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소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선봉,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왜 망했느냐?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모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태도냐 하면 율법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른다는 거냐? 자신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명철하고 똑똑해도 지주가 많아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끝없이 높아지려는 시대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시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입도 더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어야지만이 기도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종이 자세를 낮추고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단어를 보게 되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인생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결코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느냐, 말씀을 놓치느냐,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에게 맺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과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 일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제가 마음에 감동적인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조건을 걸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강조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가 되든 가나안이 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기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좋은 곡식으로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부터 나올까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순종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나온 말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라라고 했습니다. 뿌려진 자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언제 역사하겠습니까? 언제 일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한번 들었으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강제로 강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뭐 보여야 마귀를 대적할 텐데, 마귀가 우리 눈을 안 보이는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최근에 전 세계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대합니까? 여러분, 퀴어 축제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뭐 뉴스 시간이라 보게 되면 그 정말 눈뜨고 못 보는 옷들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시대마다 마지막 때는 언제나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육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힘과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한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공격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거야?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왜 암송을 합니까?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가져야 됩니까? 악한 원수와 싸워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니피그는 반납을 하고 아이들이 또 원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 샀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제 마디 된 2마디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물고기를 한 마리에 사두었어요. 그 어항도 사고 물도 사고 했는데, 뭐 아이들도 그렇고 저게 보니까 한 마리 있는 게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러고 또 그래서 우리가 3마리 물고기를 샀는데 그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가장 작은 것, 그 3마리를 정말 잡습니다. 그 작은 3마리를 딱 넣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싸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한 마리가 조그만 어항인데 혼자 있다가 3명의 침입자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 큰 기존에 있던 물고기가 3마리 물고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로 치면은 자살 특공대입니다.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3마리 이 물고기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여러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한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못 잡았는가 제가 가만히 봤거든요. 유심히 보니까 물고기가 그 손톱 2마디 물고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조그마한 이 물고기가 피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계속 공부 아무리 해봐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습관 피해야 됩니다. 그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도록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왜 그 일을 막으시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비결이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영광의 보좌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열심히 있다고 일을 잘한다고 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과 헌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입고 산에 오르기는 힘듭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천성을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내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 섬기고 바쁘면 안 믿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 7장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길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선별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딜레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그 놀라운 더 큰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